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좀 반가운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 시간에 소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떨렸나 보다라는 생각했는데 정말 떨리네요.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왕청심은 먹고 올 걸 후회하고 있는데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를 오랜 시간 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에서 좀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첫 설교라고 다들 기대하셨을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첫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겸손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겸손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늘 두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주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말씀이 나의 귀로 나의 마음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두가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로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의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아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당황스러웠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의 기억은요, 이런 긴 장의자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그곳에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 아니라 마룻바닥이었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차트를 넘겨가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주던 시기였는데 제가 교회를 잘 나가는 아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6남매인데 누나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로 끌려가서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고 어렸기 때문에 주로 했던 일은 그 장의자 사이를 바닥바닥 기어다니면서 막 그 장난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 주는 시간이 되면 간식 잘 받아 먹고 돌아오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였냐면 그렇게 살다가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 저희 집안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박가들만 모여 삽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지금도 시제를 지내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정리하시고 교회를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마을 밖을 벗어나면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닙니다 라고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똑같이 시제를 지내고 똑같이 제사를 지내서 참 속이 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 또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1세대로 처음으로 믿는 집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중3 때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첫 열매는 제가 아니고요. 저희 막내 누나입니다. 막내 누나가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아냐면 제가 중3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막내 누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누나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한 첫 열매가 너였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희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했었는데 욕을 한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전까지는 제가 지방도 쓰고 제사 장만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하나씩 잘 배웠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희 목사님 뒤통수에 손가락질하면서 욕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 표현입니다. 저 새끼가 우리 아들 다 버려놨다, 우리 손자 다 버려놨다고 늘 욕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훗날에 할머니도 이제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그런 가정도 컸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욕할 만큼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하니까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늦게 교회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저를 찾으러 교회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미쳐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날 제 삶을 보면 여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 제일 먼저 땡 하면 교회를 갑니다.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제가 반사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또 찬양 준비해서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성가대 연습 마치고 교회 문 잠글 때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였습니다. 좋으니까 미치도록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점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좋아했던, 제가 따랐던 형과 누나들이 처음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 어느 날 다툼이 있었고 다툼 가운데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괜찮겠지, 뭐 한 번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 분쟁을 경험하게 되고 다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있을 거면, 상처 입는 일이 반복될 거면 교회에 우리는 모여야 될까? 저 사람들 교회에 안 모이고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또 특별히 그러면서 상처를 입으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안 될까?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할까? 특별히 지금은 방송을 틀어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모이지 않고 TV 채널만 잘 돌려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모여야 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의아했던 것들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교회를 모이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거기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 참석하게 하는가?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가만히 지켜보면 좀 멀리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자꾸 그것을 나는 이야기해야 될까?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게 답이 안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은 언제였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19장에 넘어가면 이 에베소서에 얼마만큼 복음이 활성화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실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경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쪽에 있는 물건을 사다가 저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를 타고 여기에 항상 머물렀다가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는 곳으로 에베소를 이용했던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국은 예배 드릴 때 한국 사람만 드리잖아요. 한국말로만 하고 사는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그렇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헬라인이라는 헬라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이라고는 유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건물의 유적지 가운데는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애굽의 신전이 나올 만큼 그 땅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동하는 곳이었고,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모이는 곳이었고, 수많은 문화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였습니다. 그 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법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섬기는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폭동의 원인이 뭐였냐?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 즉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은으로 예쁘게 물건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폭락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친 만큼 그들은 어떻게 섬겼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3년간 말씀을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다시 이 에베소서를 기억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입니다. 즉 주 안에서 갇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모습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너희가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졌던 질문처럼 왜 교회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라고 우리도 질문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양한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큰 문화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왜 썼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는 하나된 것을, 성령이 하나된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좀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직장이라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직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월급을 깎으면 되죠. 아니면은 진급을 안 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 그만두세요라고 해고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이나 혹은 진급이나 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힘듭니다. 같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일을 누가 안 한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 여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이 4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조건에 아이 4명을 낳는 게 결혼 조건이었기 때문에 딸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 4명을 낳기 위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중에 4남매가 됐습니다. 위로 아들이 셋이 있고 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들이 안 나왔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이사를 하면서요, 저희 큰아들이 키가 저보다 더 큽니다. 둘째 아들도 저보다 더 키가 크죠. 이제 중3이고 중2지만 키가 저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막연히 이번에 이사하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뭔가 짐을 나를 때 좀 도와주거나 방정리를 할 때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욕 나왔습니다.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가지고 자기들 자리를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 녀석이 동일하게 뒹굴뒹굴 하면서 있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 키도 크지 않습니까? 등치도 크지 않습니까? 물건 들 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방 정리는 내가 하고 지대 방 정리도 내가 하고 거실도 내가 정리하고 모든 정리는 저같이 아내가 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도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 녀석들을 내가 니들을 월급을 안 주겠다, 진급을 안 시키겠다,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속이 터지는 그 복장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유치원, 영광대교회 유치원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정말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 한 권 들고 갔거든요. 본문을 주고 성경책 한 권 들고 왔는데 정말 애들하고 같이 설교하면서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 설교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유치원에서 했던 설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작심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갈 때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가겠다,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 어린아이들은요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주질 않습니다. 반응이 없죠. 제가 한마디 하면 걔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요, 저도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을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살다 보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힘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직장이라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속만 탑니다. 내 속만 상해가지고 같이 일하다 보면 차라리 혼자 일할 것을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차라리 나오지 마.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하고 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의 말씀은요, 더 기가 찹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와 함께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아들 같은 그런 차이를 느끼거나, 심지어는 유치원 같은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인 것처럼 일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화를 내거나 짜증내면서 넌 왜 이게 안 되냐? 말 들어야지.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나가. 내 자식 안 할 거야. 너하고는 두 번 다시 일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뭘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 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막연하게 네 일이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오래 참음 가운데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지키고 있었을 때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이사를 할 때에도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식들을 지금도 데리고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요, 참 우습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걔들 옷을 왜 정리해줘야 합니까? 내가 걔들 옷을 왜 정리하고 걔들의 짐을 왜 정리해줘야 됩니까? 이유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랑을 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걸 아예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한가를 이미 경험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속을 상하게 하고 그가 나를 건들 때마다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지만 되돌아서는 뭐가 생각나냐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생각하니까 그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못난 아들이라고 나쁜 아들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제가 제 자식을 낳고 난 이후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요 어떤 곳에 잠자는지 신경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불 자리가 따뜻했는지 차가운지 신경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제 자식의 이불 밑에 손을 넣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사랑하니까 체크하고 있는데 추운가 더운가 찾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은요 그런 저를 어떻게 했냐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떻게 했냐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하냐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랑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면서 기다리는 거죠. 너도 나중에 내 자리가 돼봐라. 그런데 사랑하니까 참는다라고 우리는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하나 되기 힘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내가 이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이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 있느냐? 또한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수고로만 끝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13절부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성함입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는 다 꿈꿉니다. 사모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다 꿈꾸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켰을 때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웠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훈련 장소는 어디냐?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훈련 장소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 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 그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됨을 지켰을 때 너희들은 교회에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켰던 사람은 그때는 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나의 영적인 성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꾸 흔들립니까? 조금만 보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힘써 지켰을 때 우리는 훈련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 튼튼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넘쳐났을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혹시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산교회가 기역자가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녀가 7세가 부동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된 이유는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습니다. 오직 가운데 있는 이 설교자만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더 유명한 것은 이 기역자 교회로 옛날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더욱더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금산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었는데, 이자익 목사님의 출신은 이 조덕삼 장로의 종이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말을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그의 말꼬리를 찾고 갔던 그 종이 누구였냐? 이자익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어느 날 장로 선출이라는 이 투표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조덕삼 씨는 주인이었고 이자익 씨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로 투표를 한 결과 어떻게 결과가 결정되었느냐? 누가 되었을까요? 이자익 씨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씨가 되었다,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했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자익 장로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든 게 누군가? 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그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다시 금산교회에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고 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다는 말인데,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세상의 방식은 이러한데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서로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냐면 교회의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나는 교회 안 나올 텐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힘써서 그를 포옹하고 보듬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저 교회는 뭐고, 저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교회는 구별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욱더 치열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서 저 밑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리에 서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영광대교회는 정말 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광대교회가 왜 대교회인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큰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름을 바꿨는지 모릅니다만 이 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다는 이야기가 큰 대자로 써서 이 대자를 쓰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저 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던 겁니다. 성경은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해서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구별되었는가,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치열하게 힘써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각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광에는 영광 대교회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힘써 하나된 것을 지키는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 그러한 위대한 자,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